대한민국의 5월달 참 아름답습니다. 꽃도 많이 피고 공기도 신선하고 좋은 자연을 주신, 또 좋은 계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일주일의 대부분의 시간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갑니다. 근데 저는 사실 하루 종일 예수님 믿는 사람들하고만 살아가다 보니까 별로 못 느끼지만 과거에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할 때를 생각해 보면 주일날 은혜에 가득하게 예배를 마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월요일부터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가운데 살면 정말 대부분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또 교회를 다니더라도 그 색깔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일주일의 대부분의 시간을 어울려 보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정오기도에 오시는 권사님들도 그 정도만 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죠. 대부분의 시간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갑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인 다윗이 그런 상황입니다. 주변에 온통 악인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입니까? 오늘 시편의 분위기가 다소 무겁고 침울합니다. 오늘 표제어를 보면 다윗의 맞서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맞서길 여러 번 함께 묵상하였지만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교훈, 시인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 그것이 맞서길입니다. 그런데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이라고 하는 것에 맞춘 노래인데 악기일 수도 있고 곡조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마할랏이라는 것은 다소 침울한 것, 슬픔과 애원이 담긴 그런 곡조나 악기로 추정됩니다. 우리나라 악기 중에 전통 악기 중에 대금이라는 악기 있지요. 그 대금이라는 악기를 불면 왠지 좀 마음이 슬프고 한이 맺혀 있잖아요. 해금도 그렇습니까? 아무튼 그런 슬픔과 애원이 담긴 그런 곡조나 악기에 맞춘 시인데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53편은 시편 14편과 내용이 흡사합니다. 어찌 보면 쓰여진 단어와 문장의 구조마저도 아주 비슷합니다. 근데 차이가 좀 있다면 시편 14편은 가난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보살핌, 그것을 강조하는 반면에 오늘 본문은 악인에게 임할 두려움을 보다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 그는 단지 지적인 능력이 부족한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리석다라고 할 때는 많이 배우지 못해서 지적인 능력이 떨어져서 어리석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리석음은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히브리어가 나발인데요. 여러분 나발이라는 인물 기억나십니까? 우리 사무엘상 공부할 때 함께 배웠지만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근데 사실 사무엘상 25장은 주인공이 나발이라기보다는 그의 아내죠. 그의 아내가 사실은 더 아비가엘이라고 하는 그의 아내가 되게 주인공이지만 사실 나발도 중요한 인물입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죽고 나서 이제 그의 이름이 물론 그 전에도 이름이 널려졌지만 소년들과 함께 이제 바란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때 나발이라고 하는 부자가 하나 있었는데 하루는 양의 털을 깎는 날이 되었나 봐요. 그 당시에 양의 털을 깎는다는 것은 잔칫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잔치가 벌어진 거죠. 나발이라는 사람 집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배가 고픈 상태에서 소년 여러 명을 그 집에 보내요. 내가 다윗인데 먹을 것을 좀 구해오너라. 내 이름을 대면 그 주인이 너에게 먹을 것을 줄 거야 라고 그를 보냈습니다. 소년들이 가서 나발에게 저는 다윗이 보내서 온 사람입니다 라고 했더니 나발이 다윗이 누구야?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라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이 어리석은 나발, 다윗의 권위를 무시하고 다윗을 몰라봤던 나발은 결국 죽임을 당하고 그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아차, 다윗을 이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후히 대하는 장면, 그리고 결국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는 장면이 사무엘상 25장에 나옵니다. 결국 이 나발, 어리석음 같은 의미로 나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모르고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모르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시고 알고 계십니까? 정말 그분이 나의 구원자, 전능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믿으십니까?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정말 그러냐는 거예요. 나발도 다윗이 보낸 그 소년들을 바라보며 다윗이 누구야? 이새의 아들이 누구야? 라고 조롱했습니다. 결국 그에게 다가온 건 죽음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자, 그들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부패하고 가증한 행을 행하는데 결국 그들이 행위로 나타나는 것은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그리고 선한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 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리석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지금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모르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그러니 당연히 그들에게 선한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2절과 3절에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안 계신 것 아니고, 그렇게 말하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계시고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런 단어 잘 안 쓰지만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이런 단어 쓰잖아요. 굽어 살핀다는 것 간절함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신대요. 그 단어로는 부족합니다. 굽어 살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저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는 것도 좋은데, 오늘 시인이 쓴 그 표현대로 주여 나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도 굉장한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셔도 되는데 죄인인 우리를 굽어 살펴보십니다. 놀랍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에 맞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찾고 계셨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온통 그 기준을 벗어나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모두가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찾는가?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고 없다, 말로는 하나님 부르짖지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가? 누가 결정합니까? 그것은 우리를 굽어 살펴 우리를 자세히 아시는, 우리의 행위를 아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면서도, 주여라고 외치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믿는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는 모르지만 그냥 얻어 걸리면 다행이고
뭐 그런 건지,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 그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지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4절과 5절에서 이제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주어가 죄악을 행하는 자라고 바뀌어집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언제나 깨닫겠느냐? 이 말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아, 언제나 깨닫겠느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어리석음으로 인해 죄악을 행하는 것, 정신적이나 지적인 결여보다는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극단적으로 사람들을 잡아먹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즐기는 삶은,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은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는 것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부르지 않습니다.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그저 부르심의 대상일 뿐입니다. 나와는 무관한 저 멀리 계시는,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하나님이 없다, 혹은 입으로는 하나님이라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진정한 마음으로 갈망하지 않는 그들의 결말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움 없는 곳에서 그것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두려움도 없이 악을 행한 그곳에 무서운 공포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결말은 참혹합니다. 전쟁에 비유되면서 뼈까지도 하나님이 모두 흩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을 양식처럼 먹어치우던 죄악을 행하는 자들, 그들은 결국 패하여 그들의 시체가 땅에 버려지게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없다라고 말했던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제는 그들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시는 6절 구원에 대한 간구의 시로 마쳐집니다.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구원이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상징이라고 여겨지는 시온에서 임하게 될 것입니다. 백성들은 죄악을 행하는 어리석은 자들로부터 돌이켜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는 사실을 통해 구원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죄악된 행위를 벌이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 이제 버려두시고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 그의 백성에게는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평가,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각자가 만든 웅덩이에 나의 생명을 가둔 채 하나님이 실상은 없는 것처럼 사는 것, 어리석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천하보다 귀한 나의 생명을 죄악으로 오염시키고 이 죄악은 뿌리가 되어 다른 사람들을 양식처럼 잡아먹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입술에 악독이 가득하고 저주가 가득하고 찬양과 기쁨과 감사로 지어진 우리가 이웃에게 가시돋친 말을 통하여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어리석은 자들, 그리고 죄악된 길에 들어선 자들,
결국 그들은 멸망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 길을 벗어나기 위해 힘써야겠지요. 그리고 우리뿐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이웃도 이 귀한 비밀을 알아야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삶의 기초를 하나님에 두는 사람,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는 능력을 부여해 주시고 선을 행할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선을 행한다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사람 구제하고 자신이 가진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능력을 기쁨으로 나누어주고 그러면서도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 그것 선을 행하는 능력 맞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성도가 선을 행하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의 행동 하나하나에 예수님의 향기가 묻어나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양보하고 배려하고 기쁨과 감사가 그의 입술에 떠나지 않는 것, 그리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 이러한 선을 행하는 능력,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인은 다소 침울한 그리고 슬픔 가운데 우리에게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엔 온통 어리석고 악이 가득하다. 그리고 그 모습을 하나님이 굽어 살펴보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는 어찌해야 할 것인가? 그 죄악,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우리의 모습, 입으로는 하나님 부르짖어도 진정으로 내 삶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진정한 구원자, 우리에게 참 구원을 주시는 분 오직 하나님, 그분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갈망하십니까?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어리석고 죄악된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진정으로 갈망하십니까? 이 아침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 진정한 구원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참 구원의 길을, 생명의 빛을 주신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진정으로 갈망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인 슬픔과 안타까움 가운데에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으로 들려준 이 귀한 시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한 줄기 빛과 같이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 이 놀라운,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른 것 쳐다보지 않고 좌로 우로 우리의 생각을 넓혀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 갈망하며 나아가는 참된 구원자 하나님만 바라보고 입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깊숙한 곳을 끌어내어 하나님을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